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지만 악보를 보시면서 잠깐 이제 간주 들어가는 순간에 박자 세는 게 아마 까다로웠던 모양입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고 들어가시는데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으로 파송시키시며 말씀하시기를 파송을 당할 때에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다고 해서 세상이 그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세상이 그들을 향하여 박수 쳐주고 영접한다, 그거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그들이 받게 될 고난과 그들이 받게 될 환난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에는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고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고생하면서 그 고생이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는 언제이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지금은 내가 이렇게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생이 그냥 고생이 아니라 이 고생 뒤에 놀라운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고생에 보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들은 그것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아무런 정말로 고생을 하면서 그 힘든 경우는 어떤 것입니까? 고생을 하지만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생을 하지만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전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난을 당하는데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가 정말 힘든 때입니다. 그러나 고생을 하더라도 희망이 있고, 고생을 하더라도 그 뒤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고난,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생이 불필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 때 그것을 우리는 감내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난이 얼마나 크냐, 고난이 얼마나 깊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고난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미가 있다면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어떤 사람들처럼 자기가 죄를 지어서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사람들이 자기 얼굴을 알아볼까 푹 뒤집어 쓰고 죽을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아주 떳떳하게 감옥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떳떳하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위하여, 그리고 정의를 위하여 내가 애를 썼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부패한 세력들이 나를 감옥에 집어넣을 때, 그때는 오히려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비록 감옥에 들어가지만 이게 내가 잘못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고생이다, 의미가 있는 고난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다면 직장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의미가 있다면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을 포기해도 괜찮습니다. 고생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정말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생을 하지만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보람이 있는지 그것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는 궁극적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 세상에서 그러한 고생과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자녀를 눈물겹게 키워야 합니까? 왜 부모를 그렇게 어렵게 모셔야 합니까? 우리는 왜 이 부조리한 상황 가운데서 수모를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거기에 의미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 너희가 비록 고생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생에는 의미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의 보상이요,
한시적인 어떤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은 제자들이 받게 될 축복과 특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말씀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임하는 아주 놀라운 큰 축복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 말씀 지금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 파송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그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라고요?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와, 세상에 이렇게 놀라운 선포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 그냥 혹시 흘려보내고 그냥 쓱 읽지는 않으셨습니까?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것이고, 이 파송되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고생을 하지만 나를 영접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라고요. 달리 이야기하면 나는 곧 하나님과 동격으로 대우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파와 둘째는 영접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즉 물론 예수님께서 스스로 오셨습니다만,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람들의 구원을, 즉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파송당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누구를 파송하시는가?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신앙의 본질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인은 무엇이냐면 파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내는 일이 없다면 신앙은 죽은 것입니다. 신앙이란 떠나는 것이고 파송하는 것이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12장 1절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편안한 곳입니다. 내가 낯가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아쉬우면 누군가에 가서 곡식도 꿀 수 있고 돈도 꿀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내 편을 들어서 왁 하고 그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막 대거리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고향과 친척과 안전한 곳입니다. 그것은 보호받는 곳이고 평안한 곳이고 그런 곳이죠. 그러나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보호받는 곳을 떠나라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미지의 땅,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가나안 땅, 그러나 그곳에서 어떤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땅으로 이제부터는 너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보호막을 다 걷어내버리고 이제는 그 보호막 대신에 이제 너의 보호막은 내가 돼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본능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뛰면 걷고 싶고 걸으면은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태생적으로 편안하기를 원합니다. 안주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에게 늘 질책을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 말입니다. 당신은 너무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처음 이제 그 전도사 생활을 했던 곳이 제 모교회입니다. 집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신학을 했죠.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모교회 출신이라고, 그래도 이제 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모교회의 전도사로 이렇게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곳이 참 편한 거예요. 뭐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모교회에서 그 전도사 생활하는데 참 끝발 있어요. 대부분은 전사님은 처음 새로운 곳에 부임하면은 막 얼굴도 이렇게 익혀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은 거기에 또 쩔쩔쩔쩔 이렇게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는 다 제 후배예요, 교사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해 그러면은 꼼짝 못하고 하는 거죠. 누가 감히 나에게 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있던 곳이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전도사 생활 다 하고 강사 생활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로 나아갔죠.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안주하기를 좋아하고 편안한 곳에 눕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는 떠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만 너희들끼리 뽁닥거리고 그렇게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 너희가 나가야 되고, 이 악한 세상에 너희가 뛰어들어가서 그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혼란스러운 세상에, 그리고 부패한 직장에서 우리 모두는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는 그냥 살기 위해서 그리고 직장 생활한다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직장에 누가 파송했다고요? 누가 파송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직장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고, 학교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고, 교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고, 사회에 파송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신앙의 한 축이 파송이라면 또 다른 한 축이 있는데, 오늘 주로 우리가 이것을 다룰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축은 무엇이냐면 영접입니다. 영접이 바로 축복이라고 우리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했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파송받은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제자의 엄청난 축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즉 나는 예수님과 동격으로 지금 생각해주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격으로 생각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파송받은 제자의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영접하는 사람, 그 제자를 영접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0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이제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고,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고, 너희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자는 너희를 부인하고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보낸, 그 제자를 보낸 예수님을 저버리고 그리고 부인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나라와 한 국민을 대표로 해서 대사를 파견한 것과 비슷한 원리입니다. 어떤 사람이 대사로 임명되어서 다른 나라에
파견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그는 한 개인으로서 파견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나라의 국민들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 파송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것은 그 사람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파송한 국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파송한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각 나라의 대사관은 어떻습니까? 각 나라의 대사관은 치외 법권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땅에, 그래서 보통 탈북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어떤 그 망명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대사관이죠.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암만 그 대사관이 예를 들면 러시아의 한복판에 있는 그 대사관, 미국 대사관이라 할지라도 일단 들어가게 되면 비록 그 땅이 러시아 땅이지만 그 대사관 안에는 러시아 군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미국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치외법권입니다. 그래서 망명하는 사람들이 그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그 한 사람이 대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파견한 그 나라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적어도 그 땅은, 그 공간만큼은 그 나라 땅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나라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사의 자격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엄청난 신분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분이에요. 이건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자,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금 보니까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는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병일지 혹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아픔일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적어도 무엇인가 사람들이 우습게 여길 만한, 업신여길 만한 그런 요소가 사도 바울의 육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장애가 됐든지 혹은 연약함이 됐든지 보잘것없는 그것이 바울에게 있었는데, 그로 인해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아니했다. 그리고 버리지도 아니했고 오직 나를, 바울을 누구처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파송된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혹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인격이 출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당대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그가 그 스스로 이야기한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영접한 것입니까? No, 그거 아니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영접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위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위대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들에게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영접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세상에서, 파송받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는 동시에 받게 될 그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예수님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지자의 예입니다. 4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1절 말씀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예, 이거 그냥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국어 실력을 다 총동원하셔서 지난주 목요일이 수능일이었는데 국어 실력을 총동원하셔서 제가 질문하는 것을 한번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그 선지자의 상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오는, 파송받아서 오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파송받아서 오는 그 사람을 영접하는 자입니까? 영접하는 자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데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무슨 상을 받는다고요? 의인의 상을 받는데요. 지금 여기에 포커스는 누구에게 놓여 있느냐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즉 영접하는 사람이 받는 상급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누구와 동일한 상급을 받고 있냐면 파송받아 갖고 오는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을 이 사람도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와,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선교사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선교사를 여러분께 영접하면 여러분들이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그 사람을 영접한다면 그 사람이 받는 상급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는다는 것이죠. 아합 왕 때에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때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셨죠? 무슨 시냇가? 그릿 시냇가를 보내서 거기에서 까마귀들이 떡과, 그러니까 빵과 고기를 공개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오래돼서 물이 마르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어느 땅에 있는? 1번 서울에 있는, 2번 평양에 있는, 3번 예루살렘에 있는, 4번 사르밧에 있는, 많이 들으셨죠? 사르밧에 있는 누구에게? 과부에게. 호라비가 아니라 과부에게.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공개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내주려면 정말 부유한 유산 상속을 죽은 남편으로부터 엄청나게 받아서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먹을 거 걱정하지 않는 그런 과부에게 보내줘야지 공개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누구한테 보냈어요? 당장 먹고 한 끼 먹을 것도 없는 가난한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엘리야에게 뻔뻔스럽게 이렇게 접근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가서 보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제 기근이 오래됐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겠죠.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물어봅니다. 야, 너한테 도대체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과부가 눈치를 딱 긁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좀 달라고 그러는구나. 근데 내가 뭐 줄 게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 과부가 하는 말이 뭡니까? 나에게 있는 것은, 내게는 떡도 없고 빵도 없고 단지 밀기울 한 움큼과 기름 조금이 있는데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전병 부쳐 먹고 내 아들과 함께 죽을 날을 기다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그 과부에게 두려워 말라. 너에게 남은 그 한 움큼의 밀기울과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나에게 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뻔뻔해도 이렇게 뻔뻔한 선지자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뻔뻔한 요구를 엘리야가 참 낯두껍게 이렇게 과부에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이 엘리야가 한 말을 잘 분석을 해 보십시오. 먼저 나에게 주고, 먼저 나에게 주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으라. 지금 엘리야가 이 사정을 몰랐다면은 우리는 너한테 있는 것 가운데 먼저 나한테 주고 남은 거 가지고 네가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엘리야는 지금 상황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 이거 먹고 나한테 주고 나면 이 과부에게 먹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불구하고 그 후에 너와 너의 아들이 먹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것이 가만히 살펴보면 이 가운데에 놀라운 믿음의 비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 있게 이런 뻔뻔한 욕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즉 너가 나를 영접한다면 내가 받는 상급을 너도 받을 것이야. 내가 먹는 것을 너도 같이 먹을 것이야. 내가 마시는 것을 너도 같이 마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과부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말합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통과 병에서는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채워져서 그 엄청난 기근과 가뭄 속에서도 이 가난한 과부가 풍성하게 살았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과부만 먹었을까요? 누구도 같이 먹었을까요? 아들도 먹었겠죠? 또 누구도 같이 먹었을까요? 중요한 거는 엘리야도 같이 먹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엘리야가 먹은 것을 이 과부와 그 아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 즉 선지자의 이름으로 영접을 했을 때 선지자의 상급을 이 여인이 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란, 특히 예언자란 언제나 외롭고 고독하고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선지자는 더더욱 그런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미래를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그는 현실의 부정과 부패와 불신앙과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견책하는 사람이 바로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살면 불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를 누가 기뻐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을 사람들이 있죠. 기득권층이죠. 바로 기득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과 정부 지도자들이 이런 선지자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는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란 현실 개혁가였고 현실 참여자였습니다. 요즘에는 하나님이 시켜서 예언하는 예언보다 인간의 정의감에 의해서 예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정의감으로 외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이런 선지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있을 것임을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주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할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참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들은 교회 내에서 참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아픔과 노고와 눈물을 알아주는 분들은 참 적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부교육자들을 영접하십시오. 그들이 받을 상을 여러분들도 함께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의 예를 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보면 의인 10명의 무게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죄악을 상쇄하고도 남는 무게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에는 의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게, 그 가치는 예루살렘의 모든 죄악의 무게를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번 우리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자막 혹시 좀 부탁드립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
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그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인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이 올바른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이 의인의 상급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셋째는 복음 전하는 자들의 예입니다. 앞에서 말한 선지자나 의인의 예는 사실 이 세 번째 예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2절 말씀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선지자나 의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똑같이 이런 엄청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결코 복음을 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 한 사람에게,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대접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께서 행하신 그 작은 냉수 한 그릇의 의미를 기억하시고 그 냉수 한 그릇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상급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누군가를 도와주는 것을 인간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다른 각도로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 1서 4장 20절 시작.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런데 미워하는 것이 막 정말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막 해코지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미워하는 자라고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즉 눈에 보이는 사람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형식과 외식에 빠지지 말라. 눈에 보이는 가난한 이웃, 힘이 없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결코 자기의 상급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다 기억을 하십니다. 심지어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를 대접해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로도 다른 사람의 마음 아프게 한 것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다해 섬깁시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귀한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화려하고 크고 좋은 것을 추구하는 우리들입니다.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가난한 복음 증거자들, 그리고 냉수 한 잔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도 그런 축복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